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올립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말씀을 나눈 것하고 혼자서 서재에서 말씀 전하는 것하고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창세기 안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장절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편리하기 위해서 장절을 붙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한 단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인데 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뤘다는 거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으로 천지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 창조를 7로 완성하시는 거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 안식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7로 천지 창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이 7로 완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로 완성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 요한계시록을 주일 오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죠. 그러면 3년 반이란 말이죠. 이게 다니엘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 번은 구약을 말하고 또 한 번에 한때, 두때, 반때는 신약을 말하죠. 합하면 7이 되는 겁니다. 이게 1260일이고요. 달수로 하면 42달입니다. 그래서 구약 42달, 신약 42달. 구약 1260일, 신약 1260일. 이걸 합하면 7이 되는 거죠. 7년, 예. 또 42달, 42달. 이렇게 구약, 신약. 합하면 84가 되는 거죠. 참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릴 때에 드린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도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구별하죠. 그러면 42가 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42로 보는 거죠. 그러면 신약도 42. 그래서 7로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7로 안식을 완성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하면서 이 안식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만나가 내렸죠. 6일 동안 만나가 내리는데 7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만나 거두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6일 동안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만 7일째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일째에 안식일 만나까지 거두어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만나를 거두어 들이면 이틀째 남겨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만나를 통하여서도 또 계시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두어 먹는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안식으로 살아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출애굽기의 15장과 또 시편 90편의 내용을 가지고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이 처소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또한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안식의 완성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만나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은 왜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은, 그중에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희는 왜 7일째 쉬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7일째 쉬라고 하셨다. 그건 무슨 메시지가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아 누린다는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은혜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봄이라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죠. 가끔 황사가 밀려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런 겁니다.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받는다는 것이 안식을 쉬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똑같은 10계명이 나오는데요. 희한하게도 안식일 계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10계명은 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같은데 안식일 개념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노예가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예에게 만약 안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을 더 부려먹기 위한 쉼을 주는 것이지,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지 이들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때론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있었던 적이 좋았다고 하지만 왜 고기 줬을까요? 먹고 노동력을 더 발휘하라는 겁니다. 정말 짐승처럼 종처럼 살았죠. 그런 곳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노동하지 않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 일하지 않음을 통하여 천지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런 안식일을 계속해서 성경은 확장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을 가지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영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은 하루 동안 금식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럽니다. 참된 자족과 만족이 없습니다. 시기와 경쟁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죄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것은 속죄로 인하여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아무것도 먹지 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임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대속죄일 회개의 날입니다. 그날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창조의 선물을 또는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아 누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정결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나가는 거죠. 그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그 양의 피를 7번이나 뿌리는 겁니다. 왜 7번 뿌릴까요? 창조의 완성이죠. 이미 창세에서 말씀하신 6일 천지를 창조 7일째 완성하셨던 것처럼 7은 언제나 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7번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안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기억하고 또 안식의 뜻을 새기기 위해 계속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이 나오죠.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7년째는 그 땅을 쉬어서 안식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절입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는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에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이 맺힌 열매는 누가 먹게 되는 겁니까?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므로 안식년에 나오는 그 소출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종, 품꾼, 심지어 거류하는 자들, 덜짐승까지도 그 안식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 심지어 덜짐승들까지도 그 안식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년에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식년만이 아니죠.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자, 희년의 선포입니다.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49년이죠. 49년도 안식년이 되지만 그 다음 50년도 안식년이죠. 2년을 연속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주민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종으로 팔렸던 자는 안식년에는 히브리 종으로 팔렸으면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렸을 때는 안식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년에서는 포로된 자만 아니라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살다가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친척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이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희년이 되면 자기에게 원래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희년의 제도. 이건 어느 세상에도 없는 놀라운 제도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살았다면 빈익빈 부익부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는 희년제도 또 나팔을 불게 하는데요. 그게 레위기 22장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이게 대속제일이죠. 뿔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레위기 16장 31절에 대속제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년 앞에 나팔을 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이제 회개의 나팔 소리도 되지만 무슨 소리와 연결됩니까? 회개로 인하여 땅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돌아오고 정말 옛날에 가난해서 빚에 팔려갔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년이고 이게 희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안식일이야 지켰죠. 그러나 안식년과 희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10만 원 벌 때 만 원 헌금하기는 좀 쉽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헌금하기는 좀 쉽다 그래요. 근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헌금하기는 좀 무리가 옵니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은데 그렇게 헌금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자,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년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희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을 지키려면 2년을 안식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땅이 안식년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생, 눈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 죽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안식의 완성인 그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그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안식년의 선포를 예언하고 있죠.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희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살펴본 그 희년은 정말로 기쁜 날이죠. 모든 주민이 자유를 선포하고 땅이 자기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정말 기쁜 희년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름 부은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면 이 희년을 이루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흰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당장이 내준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죠.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펴서 읽으시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지키지 못하고 흰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한 동안 완전히 70년 동안 땅이 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 벌써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 벌써 돌아왔지만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자, 그를 할 때에 이 이사야 61장의 희년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데 성경을 드린 자는 회당장입니다. 이사야 두루마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서 펴신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정말로 올라온 말씀이잖아요. 제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안식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안식, 그 안식년과 흰년의 완성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들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이잖아요. 안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기는 했지만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 아들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잘 알고 그 어머니를 잘 안다는 거죠. 아는 게 아니죠. 육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 때에 그 과부를 말씀하시고 엘리사 시대 때에 수리아 사람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지금 예수님을 그 참된 안식을 완성하시고 참된 희년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두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때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여 거리를 정해둔 거죠. 물론 율법에서는 거리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식일 날 이 거리 이상 가면 안식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정한 거리가 있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2km 그러면 예수님은 그 2km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안식을 주러 오신 분,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완성임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있는 한 뭐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은 오히려 주를 의지하게 되는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딱 지켜보다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은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10계명에서도 창조와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참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이루러 오시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살려내는 그 희년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완성하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안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편안하다 그럽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죠. 그리고 몸 안 아픈 것이죠. 부자 되면, 환경이 좋으면 그걸 안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닙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핏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체가 깨어질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인데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 안식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안식년을 이루신 거고 희년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 백성을 십자가로 단번에 구속하여 내시고 그 십자가로 이 신약의 백성들도 묵시적으로는 단번에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 백성들을 다 찾아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참된 안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안식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도 은혜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십자가의 공로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바라고 단식하며 살지만 그러나 이 단식은 소망 없는 단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단식입니까? 주의 날, 그 영광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안식을 맛보았기에 더 완전한 안식, 정말 죄와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부터 안식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안식의 기쁨이, 이 쉼의 기쁨이 나에게서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